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네팔에 있는 동안 최성민 목사님께서 하늘대학부 예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제가 이 네팔에서 최성민 목사님께 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하늘공동체 설교 잘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왔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하늘공동체 모두를 FA로 헌신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가 더 왔어요. 내일 설교 제목도 기가 막힙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뭐였어요? 이거였죠. 어차피 죽을 인생. 네. 제가 어차피 죽을 인생? 그 설교 제목을 듣는 순간 이 설교의 내용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쫙 나왔어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만나 한번 보세요. 그렇죠? 야고보가 선교를 하다가 죽었다. 순교했다.
거 봐라, 어차피 죽는다 인생은. 그러므로 어차피 죽을 인생 우리 모두 다 FA로 헌신하자. 그러면서 꼭 이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최성민 목사님이. 나의 꿈은 선교하다가 순교해서 서빙고에 있는 X29골에 사진이 걸리는 것이다. 여러분도 순교해서 X29골에 사진이 걸리는 축복을 누려라. 이런 내용이었나요? 정확히 제가 맞췄군요.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가 넘쳤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 저런 제목이 나올 수 있는 이 설교는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질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 열심히 질주하다 보면 막 우리가 열심히 은혜를 따라 그래 어차피 죽을 인생 하면서 막 달리다 보면요, 저만치 뒤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질주하는 은혜가 아니라 머물렀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는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신령한 육체, 지금 이런 육체 말고요, 신령한 신비로운 육체를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있는 방 안으로 찾아오셨죠.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명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는 분이 계시군요. 이 도마가 그 자리에 딱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이니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그 후에. 그렇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 후에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몇 번째다?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마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도마를 주목했어야 됐어요. 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인공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왜 베드로를 주목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한 것이 정말 그가 가야 될 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뭐 하러 간대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저건 베드로의 길이 아닌데.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런 사건 때문일 거예요.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가 누군지 난 모른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 막 예수님을 욕했거든요. 그 마음의 어려움 때문인지 몰라도요, 예수님 곁을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가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따라 합시다.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방황하는 것이죠. 늘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숨어버립니다. 처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예전에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굿모닝 막 이렇게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던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보는 거죠. 죄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된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2016년 새해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지. 막 다짐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순모임도 내가 한번 나가보고, 내가 성경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나아가는 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을 때,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은밀한 죄가 있을 때, 또는 누군가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불화한 관계에 있을 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주변을 그냥 빙빙 도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처럼 열심히 내가 밤새도록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려고.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이 아들이었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죠.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요, 아들이 밖에서 고난당하고 돈도 다 잃고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 먹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전부터 집 앞에 문 열고 나와서 서 있어요. 문 앞에 나와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먼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거지가 된 아들이 멀리 쭈삣쭈삣 오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달려가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 따라합시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돌아갈 하나님의 품이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돌아갈 아버지, 항상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복음도 그와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돌아갈 곳, 속죄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믿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휴학해 보셨나요? 네, 아직 입학 안 하셨죠? 휴학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휴학을 해보니까 휴학을 딱 해보잖아요. 휴학을 하고 복학을 했는데 친구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친구는 누구예요? 같이 복학한 사람. 굉장히 협소해져요. 그래서 복학생이 복학생들끼리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이 없어요. 내 자리가 조금만 비어도 없어져요. 직장에서 여러분 너무 쉬고 싶다. 그래서 직장에서 저 좀 한 1년 정도 쉬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영원히 쉬어라. 이렇게 세상은요 내가 떠나면 내 자리를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 많은 리더십도 같이 봤지만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 그 영화를 어제 같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젊은 시절에 이 동성애에 중독이 돼서 동성애적 삶을 막 살다가 굉장히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에이즈 걸리고 성병 걸리고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지만 거기에 갔다가 중독됐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제는 주로 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봤어요. 자, 그걸 보면서 맞아, 복음이란 저런 것이지. 잘못된 길을 갔지만 언제든지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돌아갈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돌아갈 품이 있는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을 뒤로하고 자꾸 예수님의 주변을 빙빙 맴돌지 마십시오. 맴돌지 마십시오. 그냥 돌아갈 품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십시오. 이 여기저기 예배드리면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내 자리는 어디인가? 여기 가도 저기 아닌 것 같아. 저기 가도 아닌 것 같아. 딴 데 가도 아닌 것 같아. 심지어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 대학 청년부 12개 공동체가 있거든요. 다 돌아다녀봐도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당신의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언제나 이곳에는 당신이 예배할 자리가 있어요.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순모임 1년 동안 안 나온 사람, 2년 동안 안 나온 사람, 순모임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세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주님이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합시다. 본질의 회복. 돌아온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질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 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베드로가 이 배에 있었거든요. 흔들리는 배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저기 육지에 예수님이 계시다. 어떻게 가요? 열심히 노를 젓는 거죠. 막 모터처럼 막 젓는 거예요. 빨리 가자. 근데 베드로는 노 젓지 않아요. 어떻게 가요? 네, 배에서 뛰어내려요. 베드로 예수님 오셨다. 옷 딱 입고 풍덩 뛰어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옛날 SOS 해상 구조대 이런 거 보면은 그 해변에서 인명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 무리를 걸을 때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이 저항이 있잖아요. 천천히 걷잖아요. 그래서 인명 구조하는 사람들은 도마뱀처럼 걸어요. 막 이렇게요. 막 이렇게. 왜? 저항이 없이 빨리 걸어야 되니까.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베드로가 물 위에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육지인 데까지 걸어갈 때 분명히 도마뱀처럼 빨리 걸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육지에 딱 가보니까 뭐 하고 계셨냐 하면 캠프파이어,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야 반갑다 이러지 않으시고 온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생선이랑 떡 좀 가져와 딱 이렇게 시켰어요. 베드로가 달려가 가지고요
방금 잡은 생선과 이 떡들을 가져왔어요. 구워 먹자고 같이.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충성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막 뛰어갔고 막 생선 가져오고 그랬지만 베드로의 얘기하지 못하는 속마음은 뭔지 아세요? 얘기하지 못하는 속마음? 죄송한 마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라는 이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렸어.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이런 배신자 같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가겠는가? 말이라도 붙일 수 있겠는가?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 근데 원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이제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유대인식이고요. 헬라식으로 바꾸면 그게 베드로거든요. 뜻이 뭔지 아세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엄청나게 단단한 반석. 베드로야, 네 이름은 이제부터 반석이야.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거창한 이름을 주시고 얼마나 큰 블레싱을 베드로에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위대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깨어진 자갈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군대 딱 갔는데요. 군대 딱 들어가서 이름을 사람들 막 외우잖아요. 근데 놀라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아직도 기억나요. 참믿음. 할렐루야 주님. 동역자를 보내주셨군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알게 됐어요. 참믿음은 믿음이 없었어요. 네, 참믿음은 교회에 가지 잘 안 왔어요. 이름만 믿음이구나. 그러면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이름 참 부담스럽겠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라니. 예.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는 이사야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예. 이사야는 자꾸 학생부로 갔어요. 자꾸 담배를 펴서 이사야가 엘리야를 자꾸 막 때렸어요. 왜 이사야가 엘리야를 때릴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 생각했어요. 쟤는 참 이름이 부담스럽겠다. 나에게 평범한 이름을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고 살 때 얼마나 그것이 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말도 못 붙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나를 더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다음에는 베드로라고 하세요. 게바라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웬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저는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닭살 돋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희망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희망아 밥 먹어. 이렇게 닭살이 막 돋네요. 예, 예사팀 대표 좀 주세요. 여기. 희망아라는 말을 부르셨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짧은 말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희망아란 말은 우리 집안을 보니까 희망을 걸어볼 때가 너밖에 없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가고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개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집안 일으켜 나오고 너는 우리 집에 뭐다? 희망이다. 저를 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저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과외를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엄청난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모님의 희망을 저버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버렸죠.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엔 너무 기뻤는데 부모님 앞에는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부모님이 원하는 과에 가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떤지.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간 이후로 우리 집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뭐냐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는 희망아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네, 희망아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원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보니까 역시 진정한 희망은 자식 새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네. 우리 어머니가 그 진리를 발견해 버리신 거예요. 주님밖에 없군요. 자식이 희망이 아니군요. 예,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빨리 그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제 자식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예. 자식으로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길이 너의 길이다. 부모님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늘 그것을 명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게 이 집안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으셔서 기대가 걸린 이름이 아닌 평범한 이름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아직도 저를 희망하라고 부르면 제가 얼마나 부담 갖겠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반석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아주 평범한 이름으로 부르신 것, 그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부담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요 부담 없이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에 너무 많은 기준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세례 입교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 세례를 결단하게 됐냐, 입교를 결단하게 됐냐. 그러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정말 망설였습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세례 받아도 되나? 내가 이 정도인데 입교해도 되나?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성경도 한 몇 독하고 새벽 예배도 막 열심히 나가고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이래야지 내가 세례 받고 입교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내가 받아도 되냐. 아직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갈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성인. 정말 주님이,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주님 이제 보십시오. 제가 성인 됐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요. 제가 선만 행하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주님께 나오는데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학위도 따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내가 예수님 앞에도 나오고 교회 앞에도 나올 때 기뻐하지 않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절대 그런 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요 가장 친근하고 편안하게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는요 성공하고 잘나고 그래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부끄럽고 나오기 어렵고 주저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죄인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여기가 중요하죠.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본질을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 사랑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앞으로 지금 이 어부하다가 주님 만난 거 빼고 그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 사도로서의 삶, 초대교회 리더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교자의 길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베드로야, 그 길을 네가 앞으로 걸어갈 때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본질을 네가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순장을 하는데, 팀장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만두고 싶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이 학교 그만두고 싶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FA 선교사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너무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랑 생각이 다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꼭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함으로 그 자리를 더 감당할 수 없겠니? 너를 향한 계획이 있거든. 주님이 그렇게 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거기를 떠나기를 원하시면요, 정말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떠나라. 오케이, 그만둬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또 환경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면,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고, 내가 이 가정을 끝까지 힘들더라도 지켜야 하고, 내가 이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내가 막 공동체 나오는 게 힘든데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은요,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함으로 좀 더 감당할 수 없느냐?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본질이 회복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질이 회복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하다 보면 막 그만두고 싶고 하기 싫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본질이 회복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본질이 회복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능히 감당하고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부모님이 너무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면 이 가정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이 가정을 지켜내라.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인내하고 가정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굉장히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회복.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을 회복하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목양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사명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견습 선교사로 일본에 있을 때 잠깐 일본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어를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잠깐 다녔을 뿐이에요. 저 일본어 물어보시면 제가 한마디로 대답, 스미마생 이렇게. 잠깐 당황하면 스마미생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정말 다니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일본어 학교에 다니면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전국 방방 곳곳을 넘어서서 세계 각지에서 일본어 배우러 온 사람들이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가가 비싼 이 동경에서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이 애초에 계획했더니 스케줄보다 너무 일본어 공부가 안 돼가지고 막 길어지는 거죠. 1년 안에 일본어 내가 마스터한다 그랬는데 2년, 3년 길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낯선 타국 땅에서 정말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일본까지 와서 일본어 공부하는데 하다 보니 목적을 상실했어요. 내가 놀러 온 건지, 일하러 온 건지, 공부하러 온 건지, 공부해서 내가 이거를 무엇을 할 건지 그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똑같습니다. 대학을 다녀도 대학원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사명, 미션을 잃어버리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아멘.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막 파고들어서 인간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참된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을 파고들면 사명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나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적성 검사만 열심히 한다고 내 사명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명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아서 어부로 사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의 사명, 너의 미션은 물고기 잡아서 어부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목양의 사역, 영혼을 위한 일을 네가 해야 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어떤 회복이 있느냐? 주님을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회복돼요. 점점 그것이 더 뚜렷해져요. 나의 비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주님께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가십시오. 비전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회복. 예수님께서 돌아온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베푸신 회복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전에는 네 맘대로 살았다. 물고기 잡고 싶으면 잡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아니, 너를 끌고 갈지도 모른다. 그럼 베드로가 어디를 끌고 가세요? 막 불안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뢰하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제 인생의 베스트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었어요. 설사 그것이 남이 나에게 띠를 띄워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일지라도, 팔을 벌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베드로의 최후일지라도 베드로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19절 후반절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신뢰하거든요.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케이, 이제 나를 따라라.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신뢰하십시오.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지라도 말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양을 치라. 이것은 사명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미션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마지막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심은 굉장히 평안하고 베스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돌아갈 때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처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만족시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로는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고 벗어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영성이 아니라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